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새로운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 예수님은 주는 새 포도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옛 모습을 버리고 변화된 새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도록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고 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중보자, 새로운 제물로 새로운 약속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아닌 신약,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출발시키면서 산 위에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새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가치 기준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산상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의도가 거절된 것이 아니다. 옛 언약 아래 이루지 못했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해결하는 것이 새 언약이죠. 새로운 질서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율법은 완성됩니다. 세 번째, 살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 또 만약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동해 보복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나타난 결과를 중요하시지만 신약은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남을 괴롭히고 해코지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남을 싫어하는 마음, 원수 갚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시게 되면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참 바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간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간음이란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마음이 음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행하기 전에 마음이 있고 그것이 잉태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구체화된 것이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동은 마음의 발전이고 결과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마음을 지배한다. 눈이 가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행동이 갑니다. 그러므로 눈을 뽑고 손을 찍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 오직 너희는 아니라 옳다라고만 대답하라. 이것은 장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장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담하다 보면 실수가 됩니다. 신앙인은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있는 상황을 고백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사람이고 약속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지 내 마음의 생각과 결단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갖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요? 예수님처럼 대속의 제물이라도 되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뭘 못 주며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걸 목표로 한다면 그가 억지를 부려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 목표가 다른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때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고집, 내 욕심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는 그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시니까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지. 내가 살았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냥 죽으신 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새 왕국, 새 나라, 새 사람, 새로운 관계 시작되면 가능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미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연애하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이 미쳐 있어서 그 사람대로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목숨도 내놓는다. 아빠 엄마 그리고 7살 먹은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당해서 아들이 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딸은 혈액형 같은 이제 아들과 동생이니까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죠.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한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뭘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가 와서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를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자기 피를 주면 죽는 줄 알고 피 뺀 줄 알고 목숨을 준 거죠. 사랑하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의 옛법과 새법, 옛날 살았던 방식과 새로운 게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꿔줘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새로운 존재라는 걸 인식하죠.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날마다 자기를 갱신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 배가 부둣가에서 그 밧줄을 풀어야 배가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묶였던 것을 풀어야 우리가 저 하나님을 향해서, 넓은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았던 과거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달라진 나의 내면 관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제 안에 있는 변화가 제가 느껴져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고집부린 거. 옛날에 내가 1등만 해야 된다고 2등만은 불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래서 몸을 망치죠. 그런데 그 욕심이 없어지니까 1등하면 뭐고 2등은 뭐냐. 너무 1등만 하면 친구가 있을 것 같지만 없어지죠.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보니까 1등짜리 수재들은 잘 안 뽑아요. 기계, 공부는 잘하지만 사람과 노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부만 잘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안 씁니다. 별로 안 좋아해. 적당하게 공부도 잘하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다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 연애 발 붙드사 크고 서게 하옵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의의 길, 주님의 길,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수준, 거룩한 길, 제사장의 길, 구별된 사람의 길,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길에 내가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전혀 안 닮고 마귀만 많이 닮아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이나 생각이나 다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창성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부끄럽습니다. 잘해야 돼.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목표가 천국,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제시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살인, 간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 그 다음에 제6장. 제6장을 보겠습니다. 천국 시민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1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신학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 나올 때. 그래서 늘 목회자들은 굶는 날이 많고 죽을 먹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 너무 가난해서 라면 먹고 국수 먹고 또 냉면을 주는데 그냥 전혀 그냥 냉면 그 사리만 삶아주니까 냉면 맛이 없어요. 근데도 그걸 먹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목회 주의 일을 하라. 우리 집은 그래도 잘 살고 저는 또 서울시에 근무했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 하는데 그거 포기하고 가난한 길을 가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신대원 들어갔더니 아버지 취직되고 형 시골에서 올라오고 또 두 동생들이 취직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그때 어려울 때 독일 사모 만나서 독일에 가서 잘 사는 나라 가서 교인들이 뭐 간호사들이 많으니까 믿음 좋은 11조 하면 그래서 그냥 그 생활에 어려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사모하고 둘이 벌면 뭐 넉넉하지만 나는 그걸 가지고 또 유학생들 맛있는 갈비, 된장찌개, 김치찌개. 한국에서는 쉽지만 독일에서는 김치 사는 것도 비싸요. 독일 사람들 김치 반쪽 갖고 먹는데 우리는 그냥 김치 몇 포기를 해야 김치 담잖아요. 한 20포기씩은 담은 것 같아. 한국에서 고춧가루 또 가지고 배로 실어와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했어. 늘 그냥 돈이 모자랐어. 또 동구권 또 아프리카에 또 선교사 파송하고 돕고 신학교하고 그렇게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셔서 노년에까지 넉넉하게 살고 주면서 베풀고 살게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내와 내 가정 일을 얼마든지 해주십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온 새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다.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동기는 사람이거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고 있나니 저희가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의 매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아버지를 생각,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뭐가 양식이에요? 사장님 말 듣고 열심히 그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게 밥이 나오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 주식회사의 회장님이신 예수님 잘 섬기면 월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잘 나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정주영 회장 노인 양반 그냥 소를 뭐 1000마리 몇 마리 같은 그 데리고 그냥 끌고 38선 넘어갔대. 옆에 김윤규 회장이 저렇게 명예회장님 옆에 부축원나 해서 월급 나올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대건설 그룹의 회장이요. 월급도 엄청나고 보너스도 얼마나 많이 나온지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야, 회장님 한번 붙들고 와도 그냥 신나는 그 풍성한데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예수님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붙들고 살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요. 우리가 그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한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의 일 먼저 생각해. 아버지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출발과 동기는 내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필요, 갈망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마감하는 것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2에 하늘에 계신
우리 마음의 향방이, 믿음의 기대와 향방이 어디입니까? 앙망이 하늘에 계신입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과의 관계성. 이제 기도할 때 그분을 아버지로 대한다는 거죠. 아버지, 내 아버지께 필요한 걸 구하듯이 구한다는 것이지. 근데 그분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자녀의 권세는 기도하면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권세죠. 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가고 시장가 갈 때까지도 다 얻어먹죠.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돌라고 다녀요. 얻어먹으면서도 큰 소리 치고, 왜 고기는 안 주냐, 왜 좋은 옷은 안 주냐, 용돈이 적냐. 이게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만주 주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얼마든지 구하다는, 1억 이상 곤란함,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 얼마든지 구하라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와서 도와주고 기분 나쁘면 가버리는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예배, 경배의 마음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소망. 먼저는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이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자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용서하는 넉넉한 삶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옆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탄과의 관계에서의 보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약한 세상 넘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소유권이 원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며 합당한 찬양, 예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의식주의에 바리새인처럼 빠지지 말라는 거죠.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한,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자, 물질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노예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물질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관리하라고 하는 거,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 물질을 섬기지 말라는 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람에게 주신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사람의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전부께서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너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진정으로 염려할 문제는 물질 문제, 사업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중요한 얘기죠.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신관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대인관계 구제, 대자연관계 금식, 대물관계는 물질 관계가 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위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게는 어떤 부분이 이런 의식과 위선으로 채워져 있는지 살펴봅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하지 않았는지. 사람에게 평가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지혜로우신 재판자이고 점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해야지, 판사한테 잘 보여야지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잘 보여갖고 재판 잘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잘 보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교통, 이것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생각이나 행위가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목표는 사람과의 평가를 기대하고 사람에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애씀인가? 오늘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시도하는 구체적인 일이 있는가? 하루에 한 건 이상씩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야 돼. 우리가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 높이고, 이제 자꾸 이제 교회에서도 하나님 간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시간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데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